교재 87페이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것과 그가 가룟 유다임을 드러내십니다. 이에 가룟 유다는 황급히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베드로는 목숨을 바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이라고 장담하였지만 예수님은 그가 닭 울기 전에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오늘 우리 1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세족식이라고 하죠. 발을 씻기는 건 그 주인이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그 종이 무릎을 꿇고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하는 것은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고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보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6월절 기간에 예수님 돌아가시죠. 6월절 전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임박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실 것도 이미 알고 계셨고 제자들이 자신을 반대하고 다 거짓말하고 도망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참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섭섭하고 아쉽고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야, 내가 3년 동안 정말 모든 걸 다 보여줬는데 천국 복음도 전하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심지어 나사로처럼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질문하면 다 대답해 주시고 모든 걸 보여주셨는데 한 제자도 남기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가다니, 참 그 제자들 얼굴 볼 때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참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니까 참으셨지 얼마나 답답하시겠겠어요. 그런데 1절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사랑할 수 있고 뜨겁게 사랑할 수도 있지요. 근데 중요한 단어는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사랑을 하다가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이 사람들은 변화가 없다 하면 사랑을 그만둔 것도 아니고 끝까지 상대방의 반응과 관계없이 사랑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끝까지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마지막까지 계속 사랑했다, 이런 시간적으로 끝까지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끝까지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것은 이 사랑의 폭과 깊이입니다. 이만큼 깊이 사랑했다가 상대방의 반응이 도저히 오지 않았을 때 사랑이 식어져서 아주 조금만 사랑한 게 아니라 처음에 만났을 때와 같이 한결같은 깊이와 넓이로 사랑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는 시간적으로도 한결같이, 그리고 사랑의 폭과 깊이도 한결같이.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이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십니다.
발을 씻기신다 하는 것은 허리를 굽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좀 있으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제자들인데 일일이 허리를 굽히시고 수건을 허리에 띠시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게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뻔히 보이는데도 끝까지 사랑하신다. 4절 보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참 과연 예수님이지요. 실물 교육을 하신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도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고난주간에 집에서 이 본문을 읽고 자녀들에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참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평상시에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아주 엄하신 분이거든요. 그거 정말 무뚝뚝하고 엄하신데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 아들 셋을 키우려면 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아버지께서 이걸 읽으시고 오늘은 설명도 별로 없습니다. 오늘은 몇 시에 집에 나와라. 세족식 한다. 이게 끝입니다. 왜 하십니까?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이걸 하셨어요. 저희 삼형제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아버지가 아들의 발을 씻긴다. 요즘 아버지야 좀 이렇게 사근사근하고 안아도 주고 하지만 여러분 어릴 때 아버지, 제 어릴 때 아버지는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율이 오더라고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지금도 제가 이 본문만 보면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말없는 가르침이 깊이 오래가는 거죠.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이 장면이 생각났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 모범을 보여주셨을까요? 14절 보십시오. 자,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4절 15절 두 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내가 그렇게 하라고 모범을 보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그대로 따른다는 뜻 아닙니까? 힘들지만 끝까지 사랑하고 더 겸손히 더 섬기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 경험하시면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겸손하게 섬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입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데 이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 이 비슷한 구절이 뒤에도 나옵니다. 27절에 보시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과 마귀는 다르게 쓰일 때도 있고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있는데 이건 같은 의미지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걸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하면 가룟 유다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마귀가 그 마음을 쏙 넣어서 마귀의 하수인으로서만 이 일을 했다. 그러면 결국 마귀가 잘못한 거지 가룟 유다는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반대될 때 마귀가 그 마음을 넣은 거야 이렇게 표현한 거지 문자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새벽기도 나왔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수많은 잘못된 병균이 우리를 지금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많이 지쳐 있을 때 평소 같으면 몸살 안 날 텐데 무리하면 몸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병균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문제는 그 병균을 이길 만한 체력과 내성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같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도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평상시에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은 병균이 공격해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은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이 예수님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 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멀쩡한 상태에서 이 마귀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 그게 아니고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질 대로 식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 상은 이런 상인데 예수님은 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돌격 앞으로 해서 로마 군인들을 쫓아내고 정치적으로 구원자가 되고 제자들에게 좀 농공 행상을 해서 우리말로 하면 좌의정, 우의정,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이런 자리도 안 주냐? 내가 그 영광을 보려고 예수님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나귀 타고 가서 돌격 앞으로 하지 않고 나는 정치적인 해방자가 아니라 나는 영혼의 구원자다. 그것이 너무 가룟 유다는 싫었던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구원자는 이런 모습인데 예수님은 결국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배신감을 느낀 거죠. 차라리 이런 예수라면 돈이나 받고 팔아버리자.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식어질 대로 식어져 있고 오직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때문에 3년을 쫓아다녔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 뭔가 얻을 수 있을까? 돈이라도 챙기자.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육체적으로 말하면 병균이 침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몸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의 그런 말씀 하셨죠. 베드로 사도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내성이 필요한데 영적인 힘이 다 사라지니까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소서.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새벽 기도가 이런 신앙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데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러면 유혹에 질 만큼 영적으로 체력이 약해졌다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 뜻과 마귀의 뜻 사이에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누구든지 가룟 유다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누구든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 뜻만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장면 보겠습니다. 13장 마지막에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36절 이하에 보십시오. 자, 37절에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 부인해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기 있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38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37절에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이건 베드로 진심입니다. 전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의지는 오래 못 갑니다. 예수님이 신문당하시고 제자들 다 도망가고 나니까 의지가 급속도로 위축되는 거죠. 두려운 마음이 확 드니까 이때는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이 오래 못 갑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닌데 의지는 오래 못 갑니다. 이게 문제지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때는 진심인데 오래 못 가거든요. 내가 나를 믿기에 참 부족한 게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의지를 주께서 붙들어 주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의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정말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는 오래 못 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근데 막상 위협이 오면 그 의지가 급속도로 약화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었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 마음이 의지력에 충만한데 막상 미운 사람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막상 다른 제자들 도망가면 나도 슬며시 도망가고 싶은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내 생각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내 의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내 행동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기도 제목 하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나를 믿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제 생각을 붙드시고 마음을 붙드시고 의지를 붙드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날마다 주님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주님 때문에 만사형통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끝까지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여 이를 위하여 저의 부족한 의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드린 대로 내일 우리 가나안학교 파라과이 가나안학교 우리 김성광 선교사님 이임하시고 함성호 선교사님 취임하십니다. 다음에 또 교회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주여 파라과이 가나안학교를 붙드시고 이임하시는 선교사님 취임하시는 선교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파라과이 땅에 더욱더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귀한 기독 인재를 잘 양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혼란한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며 수해로 피해 입은 자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